할렐루야. 오늘도 목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소망과 사랑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아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가슴 뛰는 사귐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주를 향한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소망에 관한 주제인데요. 여러분에겐 소망이 있으십니까? 소망이 있으세요? 사실 요즘 청년들에게는 소망이 많이 희미해지죠. 소망을 잃어가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내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소망을 꿈꾸지 못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죠. 그런데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현실의 무게 때문일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 무거워서 내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이죠. 학업과 취업과 또 결혼, 육아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 인간관계,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등 눈앞의 문제가 너무 커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즉각적인 만족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지금, 곧바로, 간단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키워드가 되었죠. 우리는 빨리 해결되어지는 것을 원하고요. 사실 기다림을 못 참습니다. 어떻게 기다림을 참아요? 하루가 되지 않아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빠르게 배송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 참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인내하는 소망의 삶이라는 것은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과 반대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니 불편한 거죠. 소망을 원하긴 하지만 그 소망을 따라서 오늘을 인내한다, 기다린다, 준비한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못 견딜 만한 불편함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세대는 점점 소망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소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단순한 바람이나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성경적 소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러니 소망이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가장 와닿는 것이 미래일 것입니다. 미래, 내일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소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미래를 내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고 그 미래를
오늘의 선택과 삶에 반영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소망입니다. 그러니 미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오늘의 선택과 삶에 어떻게 해요? 반영하며 살아가는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 소망의 사람들은요, 미래지향적이지만 미래만이 아니라 그 미래 때문에 오늘을 살게 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즉 소망은 막연한 미래를 바라보며 그렇게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식의 말이 아니라요, 내 미래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나의 오늘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망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누가 이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은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놀라움과 감격으로 이 말을 시작합니다. 보라라고 하죠. 보라.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가만히 잘 봐라, 주목해서 봐라, 그냥 지나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의 사랑, 교회를 향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하나님의 사랑, 관용어처럼 되어버린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다시 기억해야 된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먼저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갑자기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깜짝 선물이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선물을 줄 수 있을까? 신기해하고 감동을 받아요. 되게 소중하게 여기죠. 그런데 오늘 선물을 받았는데 내일 또 선물을 줘요. 그 다음날 또 선물을 줘요. 일주일 내도록 매일 선물을 줘요. 한 달치 선물을 줘요. 1년 동안 계속 줘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익숙해지죠.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너무 귀하지만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매일같이 선물을 갖다 주지만 그 선물이 어느 순간 나에게 식상해진다는 거죠. 그 대상이 식상해져요. 그 사람이 또 선물을 가져오겠지? 기대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모습 속에 이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러니 요한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엄청난 사랑인데 어찌하여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있습니까?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감격을 가지고 공동체로 모였고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섬기고 있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그 사랑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 나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렸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어집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단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가 매일마다 듣고 경험해도 익숙해지지 않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익숙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을 듣고 경험하고 바라보고 누리지만 결국 익숙해지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우리가 가진 신분의 변화입니다. 요한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고 하죠. 어떠한 사랑, 어떠한이라는 말을 써요. 어떠한. 사랑이라는 말에 어떠한이라고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어떠한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낯선, 낯선,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러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사랑은 뭐라고 설명되어질 수 없는, 어떠한 한 수식어로 말할 수 없는, 듣고 또 들어도 낯설다는 거죠. 너무나 진귀해서, 너무나 커서, 너무나 깊어서, 너무나 말이 안 돼서 낯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즉 인간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는
과분한 사랑입니다. 이런 과분한 사랑을 받아보셨어요?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예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한결같이 내 곁에 있지? 왜 나를 봐주지? 왜 나를 기억해주지? 왜 나를 찾아오지? 그 과분한 사랑이요. 내가 그 정도 되지 뭐. 내가 예쁘니까, 내가 능력이 되니까. 이거 말고요. 내 존재를 봤을 때 별로 대단한 것이 없는데, 특별한 것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항상 내 곁에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 과분하다라고 하죠. 거기에서 받는 사랑이 너무나 과분한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과분한 사랑이죠. 우리가 당연히 마땅하게 받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이 사랑을 저에게 주십니까? 어떻게 오늘 또 주십니까? 내가 어제 또 실패했는데 어떻게 한결같이 오늘 또 나를 사랑하십니까? 너무 과분한 것 아닙니까? 내가 받을 수 없는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 사랑이 놀랍지 않냐? 이 사랑이 우리를 흥분시키지 않아? 이 놀라운 사귐 속에 우리가 있다는 자체만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공동체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거절당해야 마땅한 우리를 조건 없이 먼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녀라는 말이요, 참 좋은데 이 자녀라는 말 뜻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는 아들이고 딸이야 라는 신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집 안으로 우리를 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같이 살자. 하나님의 집 안으로 초대해서 이제 이 집이 너의 집이야. 이제 이 집이 너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야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우리를 들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격 없고 아무런 마땅한 이유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만들어 가세요. 다 만들어진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불러놓고 아무 자격 없는, 하나님과 닮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생뚱맞게 불러놓으시고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이셔서, 그러면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사는 거잖아요. 같이 살아요.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면서 같이 삽니다. 같이 살면서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피 한 방울 하나 안 섞인 사람들도요, 가족이 되면요 닮아요. 얼굴도 닮아요. 피도 안 섞였는데 얼굴이 닮아요. 말투가 닮아요. 원하는 게 닮아요. 좋아하는 게 닮아요.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비슷해집니다. 참 놀라운 신비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와 같게 하신다는 거죠. 생뚱맞은 우리를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이셔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점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닮게 되고 하나님의 시선도 닮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나도 미워하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과 점점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꾸시면서 정말 너를 보니 내 자녀답다, 내 아들답다, 내 딸답다 로 하나님이 여겨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향해 걸어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 그리고 그분을 닮게 될 그날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얘기해요. 지금은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죠.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죠. 닮은 구석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다른 존재인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서서히 닮아가게 하시면서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꼭 빼닮은 사람들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빚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과거의 실패와 현재의 부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실 미래를 향해 오늘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다면, 더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안 됐다면 지금 내 모습은 시작이에요. 그러니 지금의 내 모습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내가 봐도 참 하나님을 안 닮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 닮았을까?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작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온 과거에 주목하지 마세요.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한가에 너무 주목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예수님을 닮아 있을 그날이에요. 언젠가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 있을 그날을 향해서 오늘의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그 한 걸음을 위해서 삶의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편한가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기준, 한 걸음을 걸어가는 삶의 기준이 지금 내가 편한가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가입니다. 우리의 항상 삶의 기준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 하루, 내가 선택하는 한 걸음, 내 오늘의 일상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을 오늘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부끄럽지 않을 그날을 위해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깨끗하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가는 길이 아니라요, 소망이 나를 이끄는 삶, 주님의 얼굴을 뵐 준비를 하는 삶 말이죠. 3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을 배울 날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자마다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말이에요. 따라서 주님을 향할 소망을 가진 자, 내가 언젠가 주님을 배울 날이 있음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는 자신을 정결하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소망은 예수님을 향해 있기 때문이죠. 이 소망은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신부처럼 날마다 내 삶을 다듬어요. 날마다 내 모습을 단장해요. 그 신랑을 바라는 깨끗한 순결한 신부처럼 또 화장을 고치고 또 화장을 고치고 또 옷모세를 바르게 하고 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서 언젠간 마주할 그 신랑을 준비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큰 특징을 낳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는 삶으로 이끕니다. 끝없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계속해서 죄를 떠나는 삶으로 이끌어가요. 오늘 6절에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데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죄와 타협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죄가 나를 끌고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더 이상 죄가 나를 끌고 다니게 내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가 나를 끌고 다녀도 끌려갔어요. 딸려갔습니다. 그렇게 휩쓸려 갔어요.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된 이후부터 이제 나는 죄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죄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며 죄와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내 마음의 중심, 정결함을 놓고 하나님을 따라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품었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어떤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내 삶을 잘 되게 하실 거야, 뭐 형통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막연한 미래, 뭔가 형통하다라고 하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 속에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죄를 선택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끝없이 우리 안에 올라올 때 우리는 죄를 따라가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나를 콜링해요. 나를 불러요. 야,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요. 나도 그것이 좋아야 따라가는 거잖아요. 누군가 같이 거기 갈래? 라고 했을 때 나도 흡족해야 오케이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나는 가기 싫어요. 나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같이 가겠습니까? 누군가가 뮤지컬 보러 가재요. 난 뮤지컬 안 좋아해요. 그걸 안 따라가죠. 아무리 좋고 비싸고 괜찮은 뮤지컬이라도 내가 정말 뮤지컬을 싫어하면 안 따라간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유행하는 영화라도 내가 영화를 싫어하면 별로 흥미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이전에는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죄를 덥석 그냥 물었어요. 왜요? 죄를 너무 사랑하니까. 나도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소망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삶을 살 거야 라고 내가 결정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많은 유혹과 이전에 내가 즐기던 것들이 내 안에 유혹해도 쳐다보지 않게 되는 거죠. 내게 있는 나를 이끄는 그 소망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왜 죄가 끊어질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죄를 향해 있지 않고 끝없이 왜 정결함을 향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죄는 끝없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의 어떤 목록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을 향해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이 죄가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과 요소들 그리고 어떠한 흥미로운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즐기고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에 덥석 물리면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끝없이 얘기하죠. 이것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이것도 못 가집니까? 라고 말하지만요. 제가 항상 여러분과 나누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마시느냐 안 마시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굉장히 연약하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굉장히 연약하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꼭 맞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나에게 그것을 덥석 물었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을 하지 않음이 믿음이라는 거죠. 모두는 괜찮다고요? 괜찮아요. 뭐가 더럽습니까?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됩니까?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이 아무리 괜찮은 거라도 나는 괜찮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롭다. 나는 다 먹을 수 있다. 나는 고기도 먹을 수 있다. 유대인들은 평생 돼지고기 안 먹었잖아요. 난 다 먹을 수 있어. 그러나 이제 나의 기준은 내가 이것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가 아니라는 거야. 내가 이걸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가 아니라 나는 복음을 향하여 그 삶의 정확한 기준을 향하여 가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누군가가 내가 고기 먹는 것을 보면서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평생. 그 소수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것이 바울의 기준이었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죠. 그 마귀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의 목록이 아니라고요. 도덕적으로 이건 잘못됐어, 괜찮아, 이 정도의 목록이 아니라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 더 따라가게 만드는 거, 더 원하게 만드는 거, 더 재미있게 만드는 거, 이 모든 것이 마귀가 주는 죄의 유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어때? 열매 하나 따먹는 거 뭐 어때? 뭐 어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열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신 일이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져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발목이 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없애신 거죠. 그래서 죄의 발목이 잡혀서 우리의 미래가 차단되는 거. 이 죄 때문에 내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다시 신앙의 깊이를 가질 수 있을까? 다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을까? 누군가의 그 임재의 따뜻함이 나의 일이 될까? 라고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제하시고 다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게 만드는, 자꾸 미루게 만드는, 다음번으로 넘기게 만드는 이 죄의 유혹,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를 심어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가 우리를 끌고 가게 합니다. 단순히 죄에 대한 영역들을 하나님이 비켜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넣어주셔서 말씀의 씨가 우리의 삶을 견인하게 만들게 하는 거죠.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내가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 황홀한 은혜, 측량 못할 은혜, 정말 익숙해지지 않은 하나님 은혜를 받았으니까 배응망덕하지 말고 잘 살아보자. 정신 차리고 선영아 잘 살아보자. 이렇게 나를 다독인다고 해서 내가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이길 힘이 없고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이제야 다 씻었고 청산해 줬으니까 너가 알아서 잘 살아봐. 은혜 받았지? 은혜 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가 아니라요.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의 씨를 심어주셔서요. 그 씨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돕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무방비 상태로 전쟁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소망해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읽지 않고도 나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나는 승리하리라. 말씀을 읽지 않아요. 난 직장 가서 나는 크리스찬으로 잘 살 거야. 세상의 유혹을 다 이겨낼 거야. 왜?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건 무방비 상태로 전쟁에 나가서 나는 승리할 거야. 나는 화살을 한 번도 안 맞을 거야. 나는 총알을 피해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야. 그럼 전쟁터에 나가는데 빗발치는 총알 사이에서 어떻게 무장하지 않고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결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당하고 돌아오는 거야. 뭔가 결심을 하고 그래 이제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해. 그거지 라고 세상에 나아가지만 하루 이틀 일주일 보름만 돼도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무방비 상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너희의 손에 칼을 들 것인데 이 칼이 무엇이냐? 말씀이다라고 말해요.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100점 100패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결과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내가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생명이 되어서 나를 끌고 가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백전백패라는 거죠. 즉 말씀을 읽지 않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무엇이 나를 견인할까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나를 견인하죠. 내 믿음의 경험과 내 믿음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들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가졌죠. 내가 아는 하나님은 굉장히 작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크기와 광대하심에 비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죠. 저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신학 공부를 해도요, 경험이 쌓여도요, 그 경험 안에, 내 신학 안에, 내가 아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조금 알고 경험하면 야, 이 상황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러한 문제 앞에서는 저렇게 하는 거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빨리 발동되고요, 그것이 맞다라고 확신해요.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 좋아하셔. 이렇게 가는 것이 바른 길이야 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신앙이 왜곡되죠. 나의 하나님, 내 경험의 하나님으로 한계치가 딱 매겨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길을 걸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쪽으로 치우쳐요. 하나님 믿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제가 여러분께 계속 나누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이거예요. 청년의 시절에 우리가 일찍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연약하잖아요. 연약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관계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죠? 한쪽으로 치우쳐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요.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 경험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경험을 막 강조합니다. 경험 쪽에 치우치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 치우쳐요. 근데 그렇게 치우치다 보면 또 한쪽이 생겨나요. 무엇입니까? 경험하지 못해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단번에 딱딱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말씀 속에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것들을 배우는 거죠. 여기에 또 배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치우쳤다가 또는 저렇게 치우쳤다가 때로는 막 열광적으로 찬양했다가 때로는 잠잠히 찬양해 봤다가 이렇게 치우치고 저렇게 치우쳐요. 확확 기우는 것 같아요. 근데요, 기울면서 균형을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단 한 번도 치우치지 않을 거야. 난 처음부터 완벽한 길을 걸어갈 거고 나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말한다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인격이고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치고 또 다른 한쪽에 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가져가며 정말 신앙의 무게감을 가지고요, 어떠한 상황에도 진득하게 휘둘리지 않고 휘청거리지 않고 내 자리를 지키면서 믿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배워가는 시간이 저는 10대, 20대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이외에도 배워갈 수 있죠. 그러나 10대, 20대 때는 많이 휘청거려 봐야 된다. 많이 치우쳐 보고 많이 양극단이 되어보고 이런 많은 시간을 경험한 다음에 30대가 되면 균형을 잡으면서 삶의 기준을 잡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숙으로 가는 거 이제는. 그래서 어떠한 비바람이 와도 눈보라가 쳐도 어떠한 삶의 우환과 고난이 와도 그렇게 휩쓸리지 않고 우직하니 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걸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는, 물어볼 수 있는, 때로는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이 모든 힘이 이 시간들이 쌓여왔을 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죠.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매일 말씀이 나를 훈련하게 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이 나를 가르치도록, 교훈하도록 나를 오픈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나를 주도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해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도해 가십시오. 오늘도 내가 경험한 것들 다 뒤로 하고요.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내 경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백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과 사건 속에 새롭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나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백지를 내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 말씀 안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돼요. 그 말씀에 굴복하는 것을 매일마다 반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좌절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는 거야. 내가 오늘도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못한 것만, 책망받을 일만 이렇게 찔리고 내 마음에 난 언제쯤 성장하나? 좌절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간은 당연한 거라고요. 하나님 당연하게 나를 책망해 주세요. 하나님 교훈해 주세요. 하나님 바르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 주세요. 내가 이 말씀에 굴복하겠습니다.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그렇게요. 내 것이 꺾여져야 돼요. 계속해서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요. 자꾸 꺾여져야 돼요. 꺾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들이요. 계속 내 삶에,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가 되죠. 회개를 깊이 해야 된다고요. 근데 어느 날 회개를 깊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를 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존재적인 회개로 깊이 확 들어갈 때가 있어요. 때로는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내가 주님을 놓친 것들, 내가 화낸 거, 짜증낸 거, 이런 가벼운 감정부터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다 보면 어느샌가 성령이 우리를 확 사로잡아 주셔서 어떤 목록의 회개가 아니라 갑자기 전 존재적인 회개로 우리를 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했고 못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는 단번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맞짱 떠서 내 존재적인 그 회개를 경험하면서 나아갔었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기적으로 우리에게 그 존재적인 깊은 회개를 일으키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겸손해지거든요. 단번이 아니에요. 어떤 과거가 아니에요. 내 인생에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적인 절망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면서 정말 주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구나. 내게 신앙의 경력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지만 정말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 존재가 깨달으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돼요. 교만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가, 말씀을 읽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읽도록 내가 오픈하는가. 말씀이 나를 읽게 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내 존재를 읽게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기저에 있는 의도, 내가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지, 내 안에 있는 깊은 것들을 읽어내도록 나를 머물게 해야 되는 말씀 앞에. 그 시간을 확보해야 말씀이 나를 읽죠. 근데 내가 아는 말씀, 내가 생각하는 이 한 절의 말씀, 이것만 붙잡으면요, 평생 이것만 붙잡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새로워요. 언제나 우리를 희망찬 곳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확신하게 하며 말씀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말씀이 내 길이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계속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럼 성경에 보면 다윗이 등장하죠. 다윗의 경험 중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경험, 사람들이 주목하는 경험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린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이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을까? 그 결정적인 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군대가 쫙 깔려 있어요.
누구도 거기에 덤비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소년 다윗이 덤볐다? 이것은요, 그냥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팩트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맞짱을 뛰면서 이길 수 있었을까? 그 결정적인 힘이 무엇이었을까? 일상의 승리예요. 일상의 승리가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서게 했고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매일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살았죠. 자신의 양도 아니었고 아버지의 양이었어요. 형들의 양이었어요. 대신 치는 거죠. 그럼 대신 친다는 건 뭡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미래가 없다는 거죠. 이 아버지의 양이나 쳐서 뭐 하게요? 내 미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반복되는 일상. 그 일상을 매일 걸어간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내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을 계속 도와만 줘요. 그걸로 내 모든 삶을 바쳐요. 그럼 나는 미래가 있다, 나는 소망이 있어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요. 남의 일을 대신해 준다. 아무리 아버지의 양이지만요, 내 일이 아닌 것을 내가 대신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 속에서 다윗은 양을 치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해요. 근데 어떻게 경험하냐? 누적하여 경험해요. 그럼 하루 이틀이겠습니까? 한 달, 두 달이겠습니까? 아니요. 꽤 오랜 시간을 매일매일 그는 하나님께서 이 양을 보살필 때에 승리하게 하시는 경험을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 속에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누적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는데 내일도 승리하게 하셨네? 모레도 승리하게 하셨네? 누적되는 거예요. 누적되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매일 무엇을 했습니까? 물매시를 했어요. 매일 다윗의 손에 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이었습니다. 강가에 나가서요 양 풀어놓고요 그냥 돌을 던지는 거예요. 또 던지는 거예요. 돌밖에 만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쯤 되면 무엇을 만져야 됩니까? 칼이요. 칼을 만져야죠. 군사인데 전쟁에 나갈 건데 이제 곧. 그러면요 자기의 손에는 얼마나 칼을 들고 싶었겠어요. 근데 다윗의 손에는요 칼이 아니에요. 그가 고작 자신의 손에 움켜쥘 수 있었던 것은 돌멩이밖에 없다는 거예요. 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칼을 들었지만 다윗은 돌을 들면서 괜찮았어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왜 내 손에 칼이 들려있지 않지? 라고 비교하지 않았어요. 내 처지를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돌뿐이어도 돌이어도 괜찮았어요. 굉장한 힘이에요. 왜 돌뿐이어도 괜찮았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돌이냐 칼이냐가 아니에요. 내 미래를 내가 담보할 수 있는 칼을 쥐고 내가 실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돌이어도 칼이어도 괜찮다.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냐 아니냐다. 근데 다윗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셨거든요. 다윗은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돌이어도 충분했다는 거예요. 왜요? 돌을 칼보다 더 위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정말 필요하다면,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칼이 필요하다면 이 돌도 칼이 되게 하실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칼을 안 주고 있잖아요. 다윗의 손에 칼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칼을 안 주잖아요. 안 주시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안 주시면 내가 나가서 누군가의 칼을 뺏어서라도 내가 칼을 쥐어야지가 아니라 안 주시면 돌이라도 괜찮습니다. 칼이 필요할 순간에 이 돌멩이도 칼이 되게 하시겠죠. 그래서 다윗은 매일 성실하게 돌을 던졌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하찮은 일에 성실했어요. 양들을 돌보는 일을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그저 최선을 다했어요.
이 일이 전부인 것처럼. 내 평생 이 일을 하다가 끝내도 괜찮을 만큼 이 일에 전부를 걸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는 일에 몰입했어요.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그럼 이것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다윗은요, 생명을 바쳤다는 거예요. 정말 사자와 곰의 위협 속에서 양 한 마리를 위해서. 그러면 사자가 양을 물어가며 몇 마리를 물어가겠어요? 10마리? 20마리를 물어가겠습니까? 한 마리를 낚아채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태도였어요. 이 수많은 마리 중에 내가 아버지 양 지켰잖아요. 괜찮잖아요. 한 마리 뭐 어떡해요. 내 생명을 부지해야지. 근데 다윗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양 한 마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매일마다 물매질을 했고요. 그 물매질뿐만 아니라 뛰어가서 그 양과 곰의 입에서 내가 새끼 양을 건져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그냥 멀리서 탁 맞춘 게 아니라 가서 직접 사자와 곰과 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명을 바쳤습니다. 지금 죽어도 괜찮을 만큼. 그러니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 그 사자와 곰을 맞추게 하신 거,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내 양들을 건져내게 하신 거, 내 생명을 부지하게 하신 거,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라고 다윗은요, 매일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가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강해지죠. 누적은 굉장한 힘이 됩니다. 초라해 보여도, 약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누적은요, 굉장한 힘이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엄청난 힘이 생긴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엄청난 능력인데 왜 골리앗 앞에 떨고 있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졌지 않아?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다. 사자와 곰에서도 승리하게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이겠냐?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무엇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나요? 돌로요. 그 돌로요. 매일마다 하찮게 던진 그 돌로요. 그 돌멩이 하나로 너 뭐 할래? 양밖에 못 치겠어? 하찮게 여기며 다 무시했던 그 돌로 모두가 왕조차도 떠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 일상에 누적된 하나님의 승리와 함께 나선 다윗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첫 번째 돌로 그냥 딱 맞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이 쓰러졌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끝이 아니에요. 달려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꺼내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다윗의 손에는 돌밖에 없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칼을 주셨어요. 그것도 골리앗의 칼을. 이것이 하나님이죠. 다윗은 이 하나님을 일상 속에서 경험했어요. 골리앗을 무찌르는 경험은 인생에 단 한 번 반짝하는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모두는 그 사건을 기억하겠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럴 줄 알았다. 다윗이면 그럴 줄 알았다. 하나님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미 예상했을 것입니다. 왜요? 매일매일의 삶의 태도가 그러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태도를 매일마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었어요. 큰 사건이 아니라 어떤 다이나믹한 사건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아니라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 아버지마저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것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그러니 다윗에게는 무엇이 가장 가까웠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요. 모두가 다 하나님 어디 있어?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엄청난 제사를 드리면서도 다 하나님이 없다고 벌벌 떨어요. 근데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것으로 무장되어 있었죠. 이것이라면 내가 뭘 못하랴. 그 이름 앞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에는 무엇이 가장 가깝습니까? 여러분에는 무엇이 가장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가깝다면 돌이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진짜 소망은 나를 변화시켜요. 내가 품는 소망이 진짜 나의 소망이다. 그냥 모두가 말하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은 진짜 나를 살게 하는 소망이야 라고 한다면 이 소망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단순한 미래적인 전망이 아니라 이 소망은 오늘 내 삶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방향이 있다는 거죠. 소망은 방향을 정해요. 그리고 그 방향이 있다는 것은 걸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걷는 발자국이 새겨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지금을 위해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내일을 위해 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요. 다시 오실 주님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나를 주님 닮게 만드실 것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 미래를 확신하며 오늘을 단장하며 살아가요. 내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게 맞을까의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나는 반드시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 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미래를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한 발짝 더, 오늘 한 걸음 더 내가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한 자락이라도 오늘 주님을 닮길 원해요. 하나님, 수만 마디 말이 있지만 다 주님을 닮지 못하지만 한마디 말이라도 오늘 내뱉는 한마디 말 속에라도 내가 주님을 닮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는 한 걸음을 걸어갈게요. 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이것이 소망을 따라 걸어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을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함을 좋아하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품는 마음을 그렇게도 좋아하십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 성실함,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마음. 그러게 하나님이 그에게 나라를 맡기셨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손에 칼이 들려있는지를 보지 않아요. 돌이 들려있는지 보지 않습니다.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돌을 가졌든 칼을 가졌든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 칼과 돌이 아니라 정직함과 성실함과 한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이 닮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그 놀라우신 사랑, 낯선 사랑, 익숙해질 수 없는 그 사랑,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사랑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인도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이 그 소망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일으켜지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전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잘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른 원하시나요? 내가 주님께 필요 없어도 나의 존재가 의미 있나요? 아무런 도움 되지 못해도 지금 다 드릴 것이라고 깨지고 상한 마음 지금 나아갈 곳을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당신의 내 모습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현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 나아가면 됩니다. 주의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게 만드는 그 죄에서 멀어지십시오. 그 죄를 끊어내십시오. 돌아서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집에 나를 들이셨으니 영원히 그 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앞을 외치며 우리의 만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송축하며 우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여,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편한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못한가? 이것이 맞나 틀린가? 이것 해도 되나 말아? 아니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제 나의 기준은 무엇이 맞냐 틀리냐 옳냐 그르냐의 삶이 아니라 이걸 해도 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 날에 마주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끄럽지 않는 오늘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워져 그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며 설 때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삶에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가까운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마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 것이 느껴져서 내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하나님을 좀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10대, 20대 제가 읽는 모든 책에 지저스 그 이름을 적었어요. 내가 읽는 모든 수백 권의 책들마다 JESUS 이렇게 쓰면서 지저스 예수. 제 모든 책과 모든 다이어리와 내가 쓸 수 있는 기록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예수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 이름을 적어나가면서 너무나 설렜고 너무나 황홀했고 가슴이 뛰었고 그 이름만으로 충분했고 내가 이 이름을 더 알길 원한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제 10대 20대를 보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의 이름은 어떠한 이름입니까? 금은보다도 못한 이름은 아닙니까? 세상 지식보다 못한 이름은 아닙니까? 나를 재밌게 해주는 그 어떤 것보다 못한 이름은 아닙니까?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에게 예수의 이름은 대체 무엇인지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알고 알아도 이제 안 것 같아 보이지만 더 모르겠는 너무나 광대하신 주님의 이름, 너무나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내 모든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이름, 오늘도 무너진 나를 일으켜 세우는 이름, 나의 전부가 되는 이름, 돈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그 이름만 있으면 내 삶을 걸어가게 만드는 진짜 살아있는 능력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와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이 이름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천상의 주의 이름을 알아
시간과 같이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귐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초대하셨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나의 것으로 쟁취됩니다. 그 승리가 나의 것으로 누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너무나 연약하여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 그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 시간이 다른 것 하는 게 더 재미있어서 항상 뒷손으로 밀려나진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내 안에 이미 생명의 씨앗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마세요.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보다 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더 재미있는 게 낫다고, 말씀 읽지 않아도 하나님 믿음을 지키신다는 그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백전백패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길에 트이어 아버지 앞에 주냅니다. 정렬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니까 주의 말씀만 나를 부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지식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말씀의 생명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을 품고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가지며 기도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영혼을 향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다른 이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 안에 가둬져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하나님 안에 매몰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향한 중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심장이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서 움직이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굳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영혼들, 하나님 알지 못할 방황하며 하나님 곁으로 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보일 수 있는 눈물 허락하여 주시고, 가슴을 칠 수 있는 하나님 내 마음의 통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영혼들을 보내어 주실 때 그 한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 보내주신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주여 아버지 마음이 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합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날 때 그냥 일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직접적인 전도를 못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부딪혀 살아가는 이 아래 온종일의 시간 속에서 그들을 향하여 통하는 마음을 품고 언제가 되었든 그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아버지여 나와 이들을 만났사오니 나를 통해 이들에게 예수님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그의 통해하는 가슴으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당연하게 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향해 있는 이 사랑에 놀라워하게 하시고 감격히 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없이도 괜찮다, 오늘 하루는 괜찮아 라고 우리를 꼬이는 하나님 사단의 모든 속임수에 하나님 우리가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를 심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씨를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견인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없이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내 믿음과 내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으며 백전백승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이끄실 것이며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님, 그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매일마다 초라하게 돌멩이를 던지며 살아왔던 삶,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를 초라하게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비록 그의 손에는 돌멩이 하나 들려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손에 칼을 쥐어주시고 하나님이 승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그 꿈을 주시고 이루심을 통하여서 왕이 되게 하셨고 그를 향한 주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손에 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내 욕심이 아니라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한 마리의 양이라도 내 목숨보다 아낄 줄 아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못돼지고 너무나 이기적이 되어지고 너무나 차가워지는 우리의 심경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포기할 때 주님이 얻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작정하셨다면 무조건 가게 되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게 하여 주셔서 내 힘을 빼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즐거움을 우리의 삶에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셨으니 이 목요 예배가 매주마다 더 깊어지게 하시고 식상하고 익숙해지는 예배가 아니라 매주마다 이 예배를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예배 때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서 그 약속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명한 임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걸음걸음마다 한 호흡 한 호흡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거함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 그것을 누리며 매일마다 힘을 얻고 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